디도서 2장 13절 복된 소망입니다. 4강은 복된 소망, 5강은 구약에 계시된 복된 소망.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마음에 말씀을 잘 찾으셔서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 까지 찾으셨으면 13절 하시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과 the blessed hope,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망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근데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데 위대하신 구원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이 땅에 이 육신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소망을 두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께서 처음에 주신 그 영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 좀 주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복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다 썩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헛된 소망이란 것은 허무한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것을 바란다.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헛되니까 제로는 아무리 더해도 제로죠. 모든 것에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 제로를 곱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다 제로죠. 허무하단 말이죠. 다 더해도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다. 어떻게 허무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 허무보다 가볍다. 이 헛된 것을 바라니까 다 헛된 소망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시편 89편 47절에 내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물론 주님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종기의 영광으로 기름 부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죄를 지어서 헛된 것을 바란 거죠. 헛된 걸 바란 거죠. 주님 주시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걸 바라서 이제 그런데 하는 말이 어찌하여 주께서 모든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헛된 생각,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을 구하며 헛된 일들을 꾀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상대로 헛된 것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으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과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성경에 과학이란 단어, 사이언스란 단어가 나오는 사이언스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NIV, RSV, CG에 나온 어떤 성경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이언스란 말이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은 사이언스가 나오는데 그걸 falsely called science 거짓되이 불리는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된 것들이 나옵니다. 과학은 뭐라요? 거짓된 것. 과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재물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속임수죠. 전통은 헛된 행실입니다.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헛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그럼 헛되지 않는 게 대체 뭔냐 이거예요. 사람 자체가 헛되었다.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높은 자들은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다 합쳐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시편 39편 6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헛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허무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144편 8절에는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에는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것이 전부 다 인생입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모든 영광과 건세와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소유해본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걸 가지면 이걸 못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를 못 가지는데 솔로몬은 예외였습니다. 영광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거기에도 지혜까지 가졌습니다. 그냥 지혜도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졌다. 뭐 안 가진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 가져보고 체험하고 한 말이 뭐냐? 헛되도였습니다. 헛되도다. 그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쾌락주의자였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전도서 2장 1절에 전도서 펴시고 전도서 2장 1절에 몇 구절 체크합시다.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사람, 그 경험 안 하고 바란 게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전도서 2장 1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테니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그 희락으로 시험할 텐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것도 헛되도다. 쾌락은 헛된 것이다. 그는 전도자로서 모든 걸 탐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 불릴 만큼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줬어요. 그래서 타고난 천재다 말이야. 학문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대가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지혜는 온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냥 헛된 상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를 실증해 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실증을 해봤단 말이지. 쾌락도 즐겨보고 학문도 논해보고 부도 즐겨보고 다 하나하나 한 가지를 다 실증적 체험으로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한 가지 체크해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런 거죠. 지혜는 만족과 행복을 줍니까? 지혜는 자신이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세상 누구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었습니다. 2장 15절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럼 쾌락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또 이 역시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또 체크해보니까 또 뭐 체크할 거 있어요.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 하이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공허감을 느끼는 걸 자주 봅니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심히 일하고 후엽이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뒤로 와서 2장 19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헤아려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네. 한평생 일만 하다가 살았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였고 재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진 부자들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빌 게이츠가 아무리 부자였다 그래도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세계에서 이 부자 랭킹 매길 때 사우디나 중동의 부호들은 랭킹에서 제외시켜요. 제외시키고 랭킹을 매깁니다. 그러면 1위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뭐 2위가 누구, 뭐 워렌 버핏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이 중동의 뭐 만수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제외시켜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 그래봐야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야. 아무리 뭐 여기 미국에 부호가 있다 그래도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솔로몬의 재산하고 그 어디 감히 뭐 그 잽이가 돼요, 그죠? 어림도 없는 소리단 말이죠. 전도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그 소득이 엄청나게 증대되가 밀리언에러 빌리언에러 되면 그거 뿌듯하다 이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한 개 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전부 다 체크를 해보는데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안 해보고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그 뭐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웃기고 있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지가 뭐 해본 뭐 가지도 못한 놈이 하면 그건 말이 안 먹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부자가 헛되도다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네. 그래요? 이건 진짜 사실이었다면 실증적으로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올 날들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 11장 8절 전부 다 이것도 지금 한 가지 체크해 나가 보니까 헛된 것 아닌 게 뭔가를 지금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 탐구자야. 이 사람 전도자예요.
자, 전도 1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진짜 복된 삶이죠. 이 정도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지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서도 뭐라고요?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보면 전도서 1장 2절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입니다. 마지막 장의 끝부분을 보면 여전히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8절에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사야 49장 4절에 이사야 49장 4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건 헛되도다.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요.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그런 판단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다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이 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입니다. 헛된 것의 반대가 뭐죠? 참된 것 또는 복된 것입니다. 참된 것, 복된 것이.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요 복된 것입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절. 이 제 설교를 가지고 와서 다른 목사님들이 가끔 자기 교회에서 설교한다는데 그분들은 제 거 가지고 와서 3번, 4번 나누어 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한 번에 하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들으면 서너 시간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야 적진을 집중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모든 일들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도 헛된 은혜, 어떤 은혜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행한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지 그 교회 미쳐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미쳤지 그때는 뭐 하느라고 주야로 그렇게 성경책을 파고 그랬던지 모르겠다. 그 목사 설교를 맨날 하루에 몇 편 들었냐 뭐 남편 얼굴보다 윤목사 얼굴 더 많이 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설교를 들었던지 막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근데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그래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않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야.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전도지 돌렸는데 단 한 명도 자기 전도지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못 들은 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젊을 때 해병대 시절에 방탕한 타락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했는데 내가 기회가 됐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전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걸 지켰어요. 이 사람은 제대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해도 이 사람은 한 명도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근데 어느 날 영국에서 어떤 목사가 호주까지 찾아왔어요. 조지가의 1번지라고. 응? 그 목사 여기서 맨날 설교한다는 사람, 거리 설교 전도에 나눠준다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어디한테 요즘 아파서인지 2주 때 안 나오는데 그 찾아가서 우리 교회 당신 전도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순회 설교자인데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당신 이야기해서 내가 일부러 찾아왔다 그랬어요. 일부러 찾아왔다. 응? 일부러 찾아와 봤다 이거야.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그 전도 못 나갈 정도 이제 몸이 안 되는데 하는 말. 자기 평생 한 번도 한 사람도 자기한테 자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 없는 줄 알았다 그래요. 평생 나는 헛된 열심을 부리구나 하면서 전도를 나눠줬대. 나의 열심이 그냥 헛된 열심이 아닐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전도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 아닐까.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나눠줘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계속 읽는데 이거 깨닫기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싶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읽고 해요. 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성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종교에 너무 빠졌다, 미쳤다, 심하다, 광신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하면, 그럼 그런 짓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정상제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다고. 제대로 하면 광신자라 그러고 안 하면 위선자라 그럽니다. 그럴 사람 차라리 광신자 소리 듣지. 위선자 소리 듣지. 차라리 광신자 소리 듣지. 응? 헛된 것이 없다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지. 자기들과 함께 놀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는 역겹다 그래. 같이 놀면 또. 내가 예수 믿는데, 제가 공항에서 전도를 근무할 때 있었다. 26개월 공항에서 인천, 김포공항이었죠. 그땐 김포가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지금 인천인데. 맨날 이제 2인 1조를 비밀 돌면 근무를 하니까 맨날 옆에 사람 뭐예요? 전도나 하지. 계속 전도를 하다가 거기 보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래 쳐다보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 사람. 당신도 그걸 쳐다보냐 그러더라고. 잡지 같은 거. 그 잡지 제목을 나는 그 사람이 볼 때 나는 잡지 제목도 쳐다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잡지 제목만 쳐다봐도 그 타락한 거야. 그 사람 눈에는. 당신도 그거 쳐다보냐 이거야. 아, 되게 민망하기 싫이. 그런 사람이 TV 드라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당신도 그걸 쳐다보냐 이거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종교에 너무 빠졌다 그러면 그건 정상입니다. 미쳤다 그러면 정상이에요. 심하다? 맞아요. 광신자로 판단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남들이 다 나를 광신자로 자기 스스로 내가 별거 아니란 거를. 난 믿음 별로 없는데 남들은 그게 광신자처럼 보일 정도라. 남들이 볼 때는. 나는 광신자 소리 듣는데 사실 자기 보면 자기 굉장히 육신적인데 말이죠. 응?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15장 58절 방방 10번 10절 했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항상 주의 일을 항상 always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헛되지 않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그건 복된 일이에요.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 잊지 않으니 헛된 것이 없다.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 보상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보상해 주리라 했습니다.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주의 오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복된 소망은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된 소망, 가장 큰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생명과 죽지 아니함 불멸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뭘로 부활이죠? 부활로 사망을 피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드러났다. 분명하게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법, 죽음의 권능을 깨는 일대 사건입니다. 이거 일대 사건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삶, 모든 생명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생자 필멸이라고 그러죠.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법칙이었어요. 이건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 법칙처럼 이건 법칙이었다 이거예요. 모든 산 자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 끝은 사망이었다. 모든 창조물이 헛된 것에 죽음에 굴복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망의 법, 사망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피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사망을 피하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는 겁니다.
산자는 죽음에 굴복하죠. 이 생자필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망은 부활에 굴복합니다. 사망의 끝은 부활입니다. 생명의 끝은 사망이고 사망의 끝은 부활이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복된 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환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환생이나 윤회가 아닙니다. 부활은 이 몸이 이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으로 옮겨지던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관에서 그 관을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한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죽은 자는 다 잠자는 자입니다. 잠 깨우듯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자는 자한테 우리가 제가 아침에 제이마 샘물을 깨울 때 일어나라 그래요. 7시 반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어요 하고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한테 관에서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주님 앞에서 죽은 자는 다 잠든 자입니다. 해당 장자의로에 따른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였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지 않고 잔다. 이 소녀가 죽으니까 그냥 잔다 그러니까 거기서 곡하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저런 게 무슨 대언자라고. 죽었는지 자는지도 구분 못하는 저런 돌파리가 있단 말이죠. 그 야이로하고 예수님 왔는데 주님 곡하는 사람을 주님께 쫓아내면서 애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후에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죠. 그러면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비웃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은 줄 알고 곡했던 것이 참 참 황당하죠. 다 죽은 거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든 자들이다. 나사로는 죽은지 나흘째 지금 시체가 썩고 있는데 동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깨우시는 분이. 그래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닙니다. 이들도 살아난 건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활은 우리가 바라는 복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는 복된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망은 새로운 몸, 영적인 몸, 죽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걸 입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몸은 질그릇이라 쉽게 깨어집니다. 지금 나의 집은 흙집인지라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나의 몸은 천한 몸이라 벌레들이 먹습니다. 지금 나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름 매일 씻고 뭐 영양제 맞고 뭐 무슨 주사 다 맞고 뭐 바르고 난리 쳐도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은 죄의 몸, 상함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바라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망인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거예요. 부활의 몸. 우리가 언제 이런 몸을 입느냐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입니다. 이 몸을 입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다시는 썩지 않는다. 이 몸은.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육신의 변화죠. 썩을 것,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삼켜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삼켜지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이 삼켜지는 것이고 부활은 사망이 생명이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부활은 생명이 사망을 끝내고 삼키는 승리입니다. 산 것은 언제라도 죽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죽은 것은 반드시 산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의 법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망입니다. 그날 우리는 몸이 변화를 받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저 하늘에 주님이 마련해 두신 맨션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였던 하늘을 거처로 삼게 됩니다. 달 탐사나 화성 탐사가 아니라 저 셋째 하늘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그 달에 뭐 아파트 지어서 뭐 하려고요? 뭐 요즘 뭐 화성에 뭐 거주지를 2025년까지 뭐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화성에다 그 아파트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늘에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몸,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몸. 이 몸은 쉬하지 않습니다.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몸은 주님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내 생의 끝이 한 줌 흙으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땅에서 나와서 고유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몸이 땅에서 묻히면 그것은 땅속에 묻힌 씨앗입니다. 그것은 땅속에 묻힌 씨앗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이 한마디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24장 15절 사도행전 23장 6절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을 했죠.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여기 주목하시고 죽은 자들의 소망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오심만 기다립니다. 그날에 새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24장 15절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두 가지다 이거예요.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다 이거지. 부활은 두 가지다 이거지. 그렇죠?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하라고 할 때 이 소망이란 부활인데 의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말이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정죄의 부활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천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천년이 넘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 플러스 7년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 부활되고 휴거하니까 그리고 7년 환란 천년 왕국이니까 천년왕국 끝날 때 죽은 자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이 시간적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부활이고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마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 때 통치자가 되는 거죠.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 둘째 사망이. 사망도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죠. 육신의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소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죽은 자들이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이 한 번 죽었는데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해서 다시 죽는단 말이죠. 부활한 놈이 다시 죽는다. 이게 뭐죠?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어떻게 죽느냐? 이때는 땅에 묻히는 게 아닙니다. 정죄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어떻게 다시 죽느냐? 계시록 20장 14절. 이건 성경 아니면 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졌다. 둘째 사망에 처해졌다는 것은 불호소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Eternal Lake of Fire예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해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죄의 몸, 사망의 몸이니까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죠. 그게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 뭐가 있느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정죄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는 둘째 사망이 그 해를 입지 않는다요. 지금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한평생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몸이 죽는 순간 그의 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훗날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다시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 계시록 21장 8절. 밑으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 이게 불못입니다.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뭐라?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 정확히 나왔죠. 둘째 사망이 정확히 나옵니다.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둘째 사망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너희들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땅을 통치하는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앞으로 하면 2장 11절.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순교당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문당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목배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이기는 자들이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부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은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과 같은 몸, 같은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상상불허죠. 응? 상상불허다 말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 지금의 나보다, 현재의 나보다, 지금의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진화와 발전, 성장, 이에 대한 욕망은 다 있죠.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죠? 저 사람은 천사 같다 그러면 그건 최고의 찬사예요. 천사 같은 사람, 맞아요? 그건 최고의 찬사고, 이분은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불교도들에게는 뭐냐? 보살 같다 그러면 찬사인가? 부처 같다 그러면, 살아있는 부처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찬사예요. 살아갔다, 미륵 같다, 보살 같다 몰라요. 모르겠고. 하여튼 생불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보다 더 그건 저건 없어요. 찬사가 없으면. 그게 왜? 부처가 그들에겐 최고의 인간상이죠. 도덕적 완결성을 나타내는. 그러면 유교에서는요, 유림들은 성현 같다 그래요. 성인 같다, 성인군자, 성현. 이것이 최고예요. 그게 이제 그들의 최고.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초인, 철인이라고 합니다. 그 철인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토가 이 사람들 가지고는 어떤 걸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이 이 인간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철인 통치라고 그래요. 철인 통치. 이 철인이 돼야 된다. 깨달은 자들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초인이지. 이게 이제 독일까지 내려와서 이게 니체가 초인의지라고 그랬어요. 초인, 철인, 이상적인 인간상이에요. 그래,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욕망이고 헛된 상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천사는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이 된다 칩시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별것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니냐면 10편 82편 6절 7절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신들같이 되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처럼 죽는다.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됩니다.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신들이 별것 아니라 겁니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둠에 묶여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타락한 그룹도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천사들도 있고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사의 수준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사가 되고 난 천사 되고 싶지 않다. 주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다시 47절 49절. 고린도서 15장 47절 49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죠.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 아담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말이야.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복된 소망입니다.
나는 이 형상을 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그분이 오셨다요. 그럼 나 이렇게 된다. 하늘에 속하신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대환란 전에 주께서 자신의 성도를 위해 저 하늘에서 내려와 저 공중에서 우리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올리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 몇 광년인지 몰라, 몇백 광년인지 뭐 천문학자들이 몇백 광년, 몇천 광년, 몇억 광년이라 말하는지 몰라도 순식간에 거기에 순간이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순간이동이에요. 순간이동을 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합니다. 그때 자신이 자기 몸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아마 자기가 제일 많이 놀랄 겁니다. 제일 많이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 어땠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믿음으로 뭐 한다 그러지만 솔직히 클리어하게 딱 와닿질 않을 겁니다. 지금 이 몸이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내야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대환란 전에 주께서 자신의 성도를 위해서 저 하늘에 내려와서 저 공중에서 우리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올리시는 겁니다. 자, 불러올리신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이게 공중으로죠? 예,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져서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겁니다. 설교로 듣고 성경책 속에서만 읽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은 종교적 망상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날 미리 기록된 역사고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내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 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서 불타는 불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래서 그들의 형상은 벌레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벌레도,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않냐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입니다. 끔찍하죠. 그들은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나 죽음에 대해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는 이 어떤 죽은 자를 볼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뭐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생사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렇죠. 왜? 성경에 계시가 있으니까. 그 보통 사람들은 이 공자만 해도 그래요. 공자의 제자 중에 최측근이 뭐 자로라는 사람인가 모르겠네. 그 사람이 스승한테 죽음이 뭐냐, 죽음 위에 뭐냐,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제사는 그냥 예다 그랬어요. 공자 자신도 죽음을 몰라. 산자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자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했어요. 산자의 일을 모르는데 죽은 자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그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냥 뭐 솔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 죽은 자들에 관하여, 사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압니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 교회 갔을 때도 여기 사람들은 막 곡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응? 뭐 그냥 가서 예배 천국 환송 예배인가 뭐 그런 것들이죠.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먼저 잠든 거예요. 먼저 좀 일찍 잠드셨네, 초저녁에 잠드셨네, 뭐 이런 거지. 초저녁에 잠드셨네, 이거
우리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아니, 잠들자마자 깨우시네요. 그럴 겁니다. 아마. 주님 금방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좀 잠을 깊이 즐기도 전에 그냥 주님이 일어나라. 금방 잠들었는데, 그죠? 금방 잠들어야 아마 여러분 깨가 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잠자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짧게 잠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죽음이나 죽음 이후에 관해서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슬프고 허망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봐도 모를 겁니다. 성경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죽음자들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확실히 압니다. 확실히 알아요. 성경의 계시와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조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합니다. 사망의 원능을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이거요. 죽음 이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거들주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불신자의 혼은 지옥으로 가고 사한자의 혼은 하늘로 갑니다. 너무나 잘 알죠. 환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있다. 성경에. 주께서 오실 때 신자들의 몸은 죽은 자들로서 부활합니다. 불신자들의 혼은 주의 재림 때에도 그대로 땅속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죄의 부활입니다. 이런 지식은 모두 성경에 게시된 것으로 어떤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알라는 거죠. 뭘 통해 알죠? 성경을 통해 아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복된 소망이란 우리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미리 안다. 예지죠. 미리 안다. 미리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압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내가 왜 죽는지도 압니다. 그럼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난 압니다. 나는 안다요. 나는 안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알아요. 나는 나의 미래를 안다고요. 남의 과거 알아도 필요 없습니다. 점친령에 사로잡히는 목사들 중에서 지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남의 사생활을 아는 거, 그것만큼 미친 짓이 없어요. 응?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들린 거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맞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많이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의 공중재림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두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든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막상 나에게 닥칠 때 너무 난리칠 거 없습니다. 나에게 닥칠 때 성경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재림의 소망으로 넘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로마 15장 13절. 로마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늘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우리가 믿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믿는 자는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도록 하십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줄 알고 믿음의 달린 오히려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죠. 이게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지만 성령 우리 속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를 증언하다 이제 사도니 어제 두들겨 맞았죠. 붙들려 맞았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고난받기 합당한 자를 여겨진 걸 기쁘게 여겼더라 했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은 걸 기쁘게 여겼단 말이죠. 이제 고난받는 것을. 그건 내가 고난받았다. 이건 증거다 말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라 증거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가까이 닥치는 고난이 많은데 그걸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엄청 감사한 일이죠. 저 감사가 안 되나 보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상당히 감사한 일입니다. 예.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주의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소망이 넘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that bless of.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 뭐냐?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로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이 죄의 몸과 사함의 몸을 벗고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마치 옛옷을 벗고 헌옷을 벗고 새옷 입는 것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예수로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할 때 소망은 부활의 소망 아니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소망할 때는 이 부활 아니면 재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때 그 믿음은 바로 복된 소망이 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고 재앙입니다. 왜? 주님 오시면 큰일 나죠 그분들에게. 주님 오시면 왜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요. 고린도서 16장 22절. 어떻게 큰일 나나 봅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께서 임하심으로 재림이죠? 주께서 임하심으로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오시면 큰일 나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까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린 주께서 임하심으로 뭐가 되죠? 예, 주의 형상으로 주의 영광으로 변화받는 거죠. 이들은 주께서 오심으로 저주를 받으리라 해요. 저기들에게 주의 재림은 저주를 받는 순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에 그 진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주님 오심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린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데 사랑하는데 기다리는데 불신자들은 그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생하면 큰일 나지. 데살로니가 1장 7절 9절. 그래서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7절 9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불신자들이죠.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에 영광에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재림이 그들은 재앙 중에 재앙이 저주죠. 이건 주님 오시면 사탄과 마귀에게도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진리를 가리고 왜곡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하는 일을 사람이 아니면 마귀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귀도 희망을 하나 거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바꿀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모든 이 영지주의나 모든 이쪽 마귀 추종자들이죠. 이쪽 종교에서 그 교리가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변개가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변개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줄 아는데 성경 변개해서 사실 그게 안 되는 건데 그들의 교리가 그게 있어요. 아주 희한한 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계속 성경에 손을 대는 거죠. 바울 사도 시대에도 이 성경을 부패시키는 자리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 밀교에서 성행하던 일이에요.
밀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변개시킬 수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권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이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7절 보시죠. 고린도서 2장 17절. 제가 요즘은 그쪽 용어를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하도 안 봐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음모로 이제 관심 많을 때는 이제 그런 사이트나 뭐 그런 그 책들도 많이 봐서 지금 용어를 다 까먹어 버렸네.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을 같지 않고 신실한 남자같이 하나님의 남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이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설 때 이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자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이랬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말라고 그래? 여러분 불경을 부패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몰몬경 부패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유독 한 가지 경전이에요. 성경이죠. 예, 성경은 모든 것이 생사하복이 결정되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진리를 왜곡하고 가리는데 온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각가지 해석과 이단 분파들로 인해서 어느덧 교회는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을 거의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재림 휴가면 휴거팝니까? 재림팝니까? 뭐 이단입니까? 이러고 있는 판국이 된 거죠 지금. 응? 그 교회는 재림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 이단에 농관에 뭐 이런 식이 지금. 응? 뭐 구원 이야기하면 구원파 내그래 버리고, 뭐 휴거 이야기하면 뭐 시한무 종말론이래 그래 버리고, 뭐 하면 뭐 종말론. 이러니까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들의 꿈은 뭐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그거의 복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샤머니즘으로 빠진 거예요. 무속주의로. 그래 이 강단에서 목사님 하는 일이 완전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완전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보면 그 은사 받으라 뭐 받으라 복 받는다. 그 끝에는 그거야. 뭐 딱 마지막에 복 받는다예요. 마지막 복을 한다. 복된 소망도 없으면서 넘치는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려야 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같은 크리스천이라면서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 말도 잘못해 교제가 안 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지금 참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러던다고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그러지 마 그래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는 신자들은 물론이고 이 땅과 자연 피조물들에까지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시 나타나심으로 다 풀립니다. 마귀가 지하에 끝없이 깊은 구로에 갇힐 겁니다. 예수로의 재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인간 문제를 다 일거에 완전히 해결할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헛되이 남발하는 꿈과 희망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결될 겁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분열과 갈등의 해결은 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전쟁은 유엔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의 제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땅에 있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문제나 도박이나 음행이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의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에이즈나 암이나 각종 전염병이나 같은 각가지 질병이나 지구촌의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사람들이 건강한 몸은 말이죠. 제작해 사는 의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꿈의 실현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으로 이 땅에는 생명연장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으로 기아나 빈곤행아 질병 없는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불평등 없는 사회, 공평과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 이루어집니다. 응?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공평히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실현됩니다. 그건 어떤 정치인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단체의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사회, 노사 갈등도 없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회가, 그런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중동 평화는, 세계 평화 문제는 결코 미국이나 유엔의 정치와 외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이단 척결이나 사이비 종교 척결 등의 문제는 주님 오심으로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심으로 해결되지 우리가 뭐 이단 문제 연구소 만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들이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꿈꿉니까? 돈과 능력과 학벌 등으로 대변되는 외모의 차별이 없는 사회, 뭐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응? 못생긴 놈도 살게 칠 수 있는 거 예수님 오심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해결돼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도 없고 난 찌질하게 사는데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다 해결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적 불안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나 무슨 문제, 예수 오시면 해결돼요. 예수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감추어진 모든 일들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혁명적으로 바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혁명적인 변화예요. 설명과 이해가 불가능해서 우리는 그냥 이건 기적이다, 아니 뭐라죠? 이건 신비라 그럽니다. 이게 신비다. 이거. 이렇게 말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 한 가지 한 가지를 소망이라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복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내 자신은 내 머리칼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염색할 뿐이지. 응? 희거나 검게 못해요. 그냥 쳐바르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감추려고 그냥 염색하는 거지. 그죠? 응? 여러분이 흰머리를 검게 한 거예요. 그냥 쳐바른 거지. 숨긴 거지. 그죠? 그냥 숨긴 거. 돈 들여 그냥 한번 발라버린 거지. 그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흰머리라 그러지, 검은 머리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그냥 검은 머리지. 아직, 다이는 들어 보이시는데 머리가 검습니다. 그러면 다 한 거예요. 그러잖아. 안 그래요? 어떤 분은요, 진짜 나이가 드셨는데 얼굴이 탱탱해요. 실을 넣어가 땡신 거야. 나 별의 리프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시술이다 했더라고요. 실을 넣어서 당긴 거야, 그게. 탱탱하다 했더니만. 그게 탱탱한 게,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사세요? 했더니만은, 당겼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닌 겁니다. 그건 해결책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도 놀랄 겁니다. 근데 완벽히 여러분이 믿고 이해하고 있으면 다 그대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끄덕끄덕 할 겁니다. 전부 다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한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순위 오시는 순간에 친히 행하실 일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심을 성경은 뭐라냐? 복된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린애들이 독하게 구멍에 손 넣을 때 조심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해라 그러고 나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조심해라 안 그런다고요. 사자가 짚을 먹으면 이게 말세냐 왜 이러냐 이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냐. 아니면 사자가 짚을 먹어야 정상이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응?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뭐라 하냐? 복된 소망이라 그런단 말이야. 복된 소망이라.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을 성취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면 힘을 합쳐서 지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에도 이 사람이 한 60만 돼도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경험은 쌓여도 그죠? 그래서 만든 게 인공지능이야. 우리가 이 지적으로 탐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수천 년 지식을 쌓고 해도
책으로 쌓고서 후대에 물려줘도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조사하고 탐구하고 막 찾아낼 수 있는 설치하고 말이죠. 설치해서 참 정리 착 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말하는 거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나온 인공지능이에요. 이거는 거의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즘 어제도 이 중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중국의 한 명하고 구글 딥마인드가 붙었는데 뭐 그냥 3대0으로 간단히 이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간단히 이겼는데 이제부터가 아니라 그 구글 그 만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떠온 기보를 입력한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간에 서로 써서 자기들끼리 하루 24시간 그냥 뜨게 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수천 년간에 만든 정석이 컴퓨터 앞에서는 4점 깔고 떠도 못 이긴다 그래 실은. 그냥 적당히 프로그램 해가지고 겨우 이기는 거로 만들어 놔서 그렇지 4점 깔고 떠도 못 이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 자체로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지적 능력도 한계가 있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안 되니까 좀 더 빨리 혁명적으로 이거를 정보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치 차를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자 이거예요. 좀 받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들을 한번 성취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불로불사약을 못 찾는데 이 인공지능한테 슈퍼컴퓨터한테 24시간 내내 돌려면 찾아낼 수 있을지 맞죠? 우리가 수천 년에서 찾아낼 일을 얘는 몇 초만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명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람이 찾아내야 될 일을 얘한테 일주일간 찾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래 되면 인간이 찾을 수 없는 모든 걸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 죽지 않는 거라며 노화하지 않는 거 생명 연장이라면 그거 찾아내보자는 거지. 찾아내보자. 궁극의 목적은 그겁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신에 이 교세를 확장하고 돈과 사람을 이용해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방송국 만들고 신문 만들고 기독교 학교 만들고 기독교 사회단체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주님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자신들이 미리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상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현재 이 땅에서 하시는 일과 직접 구름을 타고 이 땅에서 친히 오셔서 장차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땅은 이미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멸망하지 주님 오시면 멸망하니까 멸망하지 말고 정죄 아래 있지 말고 저주 아래 있지 말고 나오라 이거죠. 사함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함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세상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땅을 고치시옵소서 그러는데 땅을 어떻게 고치? 그건 주의 재림으로 될 일이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아니라면 그는 복된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의의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 다양한 표현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의의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왜? 의의 세상이 되니까. 주 예수를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주의 오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될 이들은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니 재림이 없다면 이 땅은 여전히 불법과 죄와 불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지속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죄가 종결되고 의가 넘치게 됩니다. 의가 넘치게 돼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주님 오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복들이 우리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땅에 얼스리 말이에요. 땅에 피지컬리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복된 소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지만 주님의 제이름으로 이 복들은 물리적으로 현실이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풀린 땅, 몸의 부활과 변화, 모든 동식물들의 변화 등은 생각만 해도 전율이 솟습니다. 주님 오심을 산소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망이 현재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꿈처럼 깨어나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깨어지지 않는다요. 없어지지 않는다요. 허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 산소망이란 폐해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고 무효화될 수 없고 없어질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은 나의 기대와 나의 꿈과 나의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오심이란 복된 소망이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소망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민족들의 소망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모든 창조물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민과 문제들 불가능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라,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편 7절 시편 갑니다. 시편 130편 7절 거기서 몇 구절, 세 구절만 봅니다. 시편 130편 7절 이스라엘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주께 긍휼이 있으며 그분께 풍성한 구속이 있도다. 이스라엘은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다른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131편 3절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다. 다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지금 시편 130편 5절 130편 5절 내가 주를 기다리고 내 혼이 기다리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도다. 복된 소망이 그럼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적 유익이 뭐냐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그럼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런 소망을 내가 갖고 있으면 현재 내 삶에 지금 현실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복된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은 경건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삶의 결이 달라요. 복된 소망을 가진 이들은 현재적 삶이 모든 불경건을 배척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재림신앙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뜬구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좌표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재림이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지금 2장 11절 13절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노할 줄 안다는 거예요. 뭐를? 경건치 아니한 것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정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한다. 리젝트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이렇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노 할 건 노 하고 예스 할 건 예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판단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것들은 노해요. 세상에 속한 정력들은 노한다요. 그걸 거부할 줄에 그 거부할 줄 모른다. 그건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 세상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면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로 영광을 기다린다. 영광을 나타나를 기다린다. 우리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 노라고 할 줄 압니다. Say no to drug 그러죠. 애들한테 초등학교 때 학교 벽에 많이 붙어있대요. 마약에 대해서는 say no, no 하란 말이죠. 그게 드럭에 대해서만 no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정욕들 모두에서 say no입니다. 야, 끝나고 어디 한잔 하러 가자. no 그런데요. 간단해 no 하면 돼요. 이거 뭐 하자 그럼 no. 니는 뭐 no밖에 할 줄 모르냐. 교회 가자. yes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자. yes. 그 나머지 no 하자. 거기에 대한 전부 다 우리가 거부하고 어디 뭐 하자. no. 아주 간단합니다. no. yes, no만 정확할 줄은 그 크리스천이에요. 판단의 법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삶의 기준과 좌표가 있는 사람들. no 할 건 no 합니다. 다니엘은 뭐 했어요?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준다는데 그냥 노우했어요. 왕의 음식을 준다는데 노우했어요. 다니엘 친구들은 절하라 아니면 영광로에 던진다 그냥 간단히 뭐든 노우했어요. 노우. 간단하면 노우예요. 노우. 그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엄청 들어오지. 니만 잘났냐 그러고 막 핍박이 들어오는 그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한다고요? 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 나타나심을 기다리노라. 난 지금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노라.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절제가 넘칩니다. 삶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복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절제한 삶을 산다. 방종, 방탕 이것은 안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종교적 금욕이나 고행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절제입니다. 빌립보 4장 5절. 빌립보 4장 5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스도의 죄인이나 복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 오신데도 오늘 집에 하다가 구고 떨어진 창문을 고칠 것이고 학생들은 밀린 숙제를 해야 되고 할 일 다 합니다. 절제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받는 삶을 말합니다. 절제는 뭐냐?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이에요. 절제는 이를 악물고 참는 고행이 아닙니다. 절제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영화나 스포츠나 오락 등을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속마음과 생각과 애정과 열정이 성령께 복종하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영적 지식은 믿음 위에서 이어져야 되고 절제를 통해서 제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시속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준다 생각합니다. 그 차가 200마일의 속력을 내려면 오토반 같은 그런 좋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포장도로에 맞아 그렇게 달렸다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사고 터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40마일이나 50마일로 달릴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뭐가 필요하죠? 예,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브레이크 없는 200마일의 차를 보는 것보다야 모는 것보다야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모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차로서의 기능이 좋은 겁니다. 자동차가 잘 나가긴 하는데 브레이크가 좀 문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그거는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차는 잘 나가는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차는 잘 나가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죠. 한참 잘 나가는데 폭주해. 어때? 열정은 있는데 절제가 안 된단 말이죠. 절제가 안 된다. 응? 이와 같이 덕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경 지식은 많은 형제들 다치게 하고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갑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은 겁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성능 좋은 절제란 브레이크를 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진리의 지식, 재림이란 이 모든 것들은 절제를 통해 빛나게 됩니다. 내가 몰라서 아닙니다. 참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뭐죠? 그건 절제예요. 본래는 안 돼서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뭐 비참한 일이지만 성도들은 절제를 한다면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내가 뭐 일요일날 놀러 갈 줄 몰라서 놀러 가는 게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 가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나는 그런 기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절제가 있는 거죠.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순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자신을 씻음받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주는 표대요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복된 소망이 딱 앞에 이 표대로 딱 있으면 삶을 정결케 하는 소망이에요. 이게 삶을 정결하게 하는 소망이다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다음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한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뭐가 한다고?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이 복된 소망의 현재적 삶의 유익이 뭐냐면 현재적 삶이 그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 자기를 순결하게 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멋대로 살아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복된 소망의 현재적 유익이죠. 복된 소망은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는 의의 왕가에 주어집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는 자는 마음이 순결한 자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 그분께서 순결하심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이 약한 현 세상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가서 씻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씻는 사람은 약간만 더러워도 그것에 매우 신경 쓰이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밤엔 바쁘다고 씻는 걸 하루 거르고 귀찮다고 거르고 이런저런 핑계 잡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나중에 더러워도 더러운 줄 모릅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압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좀 허무하기도 한데 뭐 이게 인생이지 뭐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무감각해진 다음에 문제 말해줘도 그것이 루틴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키라 그러면 큰일 난 줄 알지. 지옥 갈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이 짧은 삶이 뭐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최상의 삶이에요. 왜? 그 다음은 지옥이니까. 우리는 현 세상의 삶이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흔히 사랑죄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1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은 하면 시작하죠. 이 사랑장에 보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하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참 사랑이 뭔지 특징을 잘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이 이렇게 돼.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long suffering이에요.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무례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가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며 이건 아멘이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으며 인내죠. 다른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믿음이죠. 모든 걸 바라며 소망이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인내죠. 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서 오래 참습니다. 마음이 조급한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농부처럼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10년, 20년, 30년 갑니다. 주님은 금방 주실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연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해도 안 변화될까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언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이상은 변화됩니다. 뭐 주님이 완악한 우리 엄마 정도 이기겠지 생각하시면 돼요.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누구 불신자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를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잘 안 되면 그냥 그때부터 버티기로 나가세요. 뭐 주님이 이기시겠지. 저 사람 이기시겠지. 그러면 주님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거는 뭐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기도해 주지. 이렇게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기도해 주지. 주님이 이기시기를 여러분 열렬히 주님을 응원하세요. 내가 이기가 그러면은 뭐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딱 구원시켜 줄 겁니다. 내가 말 안 했는데 나도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이제 나 구원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나 믿기 시작했다고. 여러분의 그런 선한 관념들이 차고 넘치려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막 조급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육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주님이 오신다니 아까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는 게 적은 세월이 아니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속히 온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리고 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들 위에 인내하느니라. 인내하라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뭐하고?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바로 곁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빨리빨리 무너하단 말이에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다른 건 참아도 늦적지근한 건 못 참는데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런 걸 못 참는. 오래 참는 사람은 느려 터졌다 그러고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고 게으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러나 인내가 없이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복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갖게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음 가운데 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오늘 소위 정말론을 외치는 설교자들 교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겁주거나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끊임없이 긴장감을 심어줘서 재물을 바치게 하고 금욕생활을 강요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장소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을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않도록 만든 동시에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주님 오실 때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그 앞에까지가 지금 휴거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나서 그 다음 18절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힘든데 주님 곧 오신대 그러면 지금 네 장난하냐 그래. 지금 네 장난하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이 말씀들이란 주의 오심과 부활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된 소망은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예요. 우리 이 시간 주의 오심이 왜 복된 소망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는 좀 더 깁니다. 근데 하고 1시간을 쉬겠습니다. 제가 1시간을 그러면 그래야 4시에 지금이 3시 36분 44분 됐거든요. 그 4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4시 반에 시작하고 4시 반에 마치고는 몇몇 분 서로 좀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소개하고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분들은 뭐 그냥 하고 제가 지목하는 분들은 나오시고 인사를 좀 나누면 서로 알고 지내면 좋습니다. 그냥 얼굴만 한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신 누군지 한번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제가 이 복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실 간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 소망이 혼의 닭과 같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의 표대와 같이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